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복음은 잠깐 쉬고 에베소 1장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런 말씀들을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택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리라 믿습니다. 에베소 1장에서 제시된 교회를 보면은 이제 옥중서신이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바울이 옥에서 이게 기록한 말씀인데,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또 성전, 신부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 또 목회 서신서에 와서 보면은 교회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런 지체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에나 이 두 가지는 균형 잡힌 교회에서 꼭 필요한 말씀인 것을 우리 알게 됩니다. 그럼 교회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 다음에 교회는 전체의 몸으로서 총체적 교회라 그러는데, 영어로 말하면 유니버설 처치라 그러죠. 그러면은 세계 각국에 있는 흩어져 있는 그 모든 교회들이 지체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사역이 어디 이루어지냐면은 지역교회, 예를 들면 우리 병택교회, 그죠? 우리 병택교회에서 이루어진 일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1장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볼 때에 이 2장의 핵심 사상은 뭔가 하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소유하게 된 모든 것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인되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고치면서 약간 이상하게 올라가게 됐네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오류가 많다 그랬죠.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늘 이 시간도 보면은 이제 그러한 말씀들을 제가 오류된 말씀들을 이렇게 고쳐서 영어로 아니면 경전인 버전으로 이렇게 해서 바꿔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성경 구절을 읽을 때에 그런 것들을 유의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우리 성경 신령이라고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신령은 영적인 복으로 고쳐서 이 앞으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신령이라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은 귀신을 말합니다. 영어로 보면 작은 글자를 써서 가다 그러죠. 신령, 소신, 정령 이래가지고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올바른 표현은 성령님은 같은 스피릿이지만은 에삭 대문자를 써서 이렇게 스피릿 표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보면은 영어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그냥 귀신들은 소문자를 써서 이렇게 신으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신 중에 신이다 그래가지고 큰 자 대문자를 써서 하나님은 가디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볼 때 신령이란 단어는 잘못된 단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바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을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 무로부터 온 복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고, 또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론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는데 이게 잘못해가지고 올라가고 있긴 해. 그냥 할 걸 잘못했어요.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렇게 복수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어로 보면은 man has become like one of us, 이제 목적격으로 이 us를 해서 복수를 사용하고 있죠. 11장 7절에서 보면은 바벨탑을 쌓고 언어가 하나가 되었는데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해서 내려갈 때도 똑같은 케미널러치고라고 다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복수형으로 엘로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한 하나님이지만은 하시는 일에 따라서 삼위가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각각 구분되지만은 분리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옆에 쉽게 보면은
가운데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도 됩니다. 근데 성부가 성자는 될 수 없고 또 성자가 성령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쉽게 이렇게 도표로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부 하나님의 온복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교제의 말씀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제가 이렇게 쭉 준비를 했는데 그 일을 인해 가지고 의견이 많이 분분합니다. 예정된 선택이라든지 또 예정된 사람은 구원받는다든지 또 이런 많은 분분이 있는데, 오늘은 거기 신경 쓰지 마시고 성경 구절을 통하여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해하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내용이 무언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영어도 가끔 안에 표시해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앞에 넣어놨는데 이건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 번역된 데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 대해서 잘못 번역에 대해서 영어 성경이라든지 킹제임 버전이라든지 이런 통해서 이렇게 삽입해 놨습니다. 참고하시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장 3, 4절에 보면은 첫 번째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중에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우리의 이름이 언제 우리를 택했냐면 이미 창세전에 택했다. Before the creation이라고 나와있지, 영어로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들을 쭉 내가 찾아 적어놨는데 여기 기록된 말씀 외에 참고로 기록했다가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건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놀라운 복을 믿는 자들에게 내려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 1장 17절에 보면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좋은 은사, 좋은 여기는 은사로 나와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좋은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good gift라 그랬죠. 그 다음에 perfect, 완전한 이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믿는 자에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어지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미 선택된 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부분 믿음을 통하여서 그런데 선택된 자들에게 주되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성령 신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상속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는 상속자다. 그래서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창세전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미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뜻으로 나타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전에 미리 알리신 바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은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했다 이게 생명책이 나오는데, 우리가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언제 기록됩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이름이 기록됩니까? 아니면은 기록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까? 자, 우리 13장 8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 이후로 기록된 사람이 없다. 우리의 이름이 창세 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미 기록됐다 그랬습니다. 기록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결정된 이름이 없다 그랬습니다. 생명책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선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영생을 소유하게 된 사람의 이름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라는 겁니다. 이 생명책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시기를 보면은, 우리는 때로는 생명책에 볼 때에, 야, 내가 이게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구원받는 것은 생명이 기록된다. 그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믿은 사람들, 뒤에 나가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4장 3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여인들 돕고 클레멘다 그 외 동역자를 도우라. 그러고 나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21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리로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가는데 그 생명책은 이미 창세전에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장 5절을 보면은 오늘로 보면은 프로오리사스 헤마스라는데 그 뜻은 미리 정하다, 미리 결정하다 이런 뜻으로서 기록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29절에 있는 말을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은 우리 성경에는 보면은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세상이 생기기 전에 만세전이라면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얼마나 세월이 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경에 만세전이라는 이 말씀도 잘못된 기록입니다. 오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세상이 생기기 전에, 그죠? 우리는 세상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에베소 1장 11절에 보면은 잘렸는데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예정을 입어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족보를 살펴보면은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은 몇 분입니까? 독생자입니다. 그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을 하나님 뭐라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죠? 아버지인데 우리를 택하되 우리를 양자로 택했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동사로서 아답트라는 것은 양자되면 영어로 아답트는 양한데 아답티들의 과거 분사가 돼가지고 이미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through Jesus Christ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아들인데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맏아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양자로, 그죠? 양자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자는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믿음으로 예정되는 것을 말하는데 에베소 4장 13절을 보면 우리 어디까지 성숙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되어 갈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아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기록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이후로 우리는 점점 말씀 안에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자라가 어디까지 자라가느냐?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자라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은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명사로서 그 어답션이라고 나옵니다. 잘렸어요. 괜히 건드려가지고 잘못됐네. 그냥 놔뒀으면 좋았을 텐데. 예? 잠깐 바꿀까요?
감사합니다. 나오죠? 이 양자의 영을 갖다 Spirit of Adoption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명사로서 adoption이고 이 킹제임 버전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양자의 개념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아들을 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줘서 그 가족에서 자라난 자녀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을 가리켜서 양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양자는 양자인데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그 맏아들의 받으시는 모든 누리는 것을 우리가 똑같이 그러한 권리를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 4장 47절에 보면은 우리로 아들의 명분이라고 했습니다. Adoption of sons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우리 주님과 함께 똑같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유업을 받을 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양자라는 겁니다. 양자라 해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양자들이 가지고 내 아들 잡는 그런 정도의 양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양자의 개념은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께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함께 누릴 수 있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택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를 택하되 그냥 택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결정하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택해야 되는지 우리 택한 이유에 대해서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누구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두 가지로 쭉 많은 성경 말씀 구절이 있는데 기록하시다가 참 읽어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두 가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이방인들에 대해서 선택한 두 구절만 내가 기록해 놨는데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였나니.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성민이라고 했습니다. 성민이라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입니까?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가리켜서 너는 성민이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성경 기록된 대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택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교제를 나눌 때 이스라엘 백성이 택함을 받은 백성을 가지고 그것만 집중적으로 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관한 모든 권한은 따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디모데 2장 10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그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선택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그의 영광을 받아 누린다는 뜻으로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보면은 하나님의 상속자, 또 상속자는 또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른다 그랬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류가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만 구원을 받으니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겠는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안 전해야 됩니까? 예? 이미 택함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우리는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택함을 받은 자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즉 복음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 놀라운 복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를 부르려 너희 복음으로 너희를 불렀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대속적 죽음의 성물을 성령 성물을 통하여 받는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처음부터 우리를 택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이 진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는 보면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보는 걸 서신서에 보면은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많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 말씀도 주어졌다는 뜻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은 다시 말씀해서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의 이 신비한 비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도들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선택적으로 베풀어 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자, 우리 이 말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 읽었는데 그냥 성경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자,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뭐라고 했습니까? 어렵다. 그럼 부자는 하늘나라 못 갑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 하나님께 하셨으니까. 자, 그러면은 그와 비슷한 맥락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들은 하늘나라 못 간다 그랬습니다. 그죠? 세상에 강한 자들은 못 간다.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들도 못 간다. 그렇게 기록한 거 아닙니까? 성경은 이거 개놨잖아요. 그죠? 미련한 것을 택하시고, 없는 자들을 택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시고, 천대받는 자들을 택하셨다. 이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택함을 받은 일에서,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 가는 일에서는 우리의 잘잘못을 가리키시는 게 아니고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택함을 받아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뭘 했습니까? 이 말씀은 누구나 다 택함을 받는 자는 하늘나라 간다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나 강한 자나 부자나 다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보내주셨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다 내게로 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주체이며 믿는 자들은 그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아버지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죠. 그리고 아들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진리의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계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를 보정하시고 우리를 인쳤다는 겁니다. 우리 인친다는 이 말은 뒤에 나오는데 우리가 무슨 계약을 할 때 되면은 무엇을 사용합니까? 네, 도장. 계약하는데 도장을
딱 찍습니다. 근데 요즘 저기 미국에서는, 유럽에서는 보면은 도장을 안 찍고 사인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위조할까봐. 근데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영어, 이 인신다는 것은 마크한다, 그러면 마크한다. 그렇게 마크라는 뜻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위해 도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우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선택의 대상에 있어서 사람만 되는 거지 동물은 결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즘 보면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라 그러고 누구랑 살아 그러면은 그런 강아지나 고양이 데려놓고 엄마, 아빠니, 아들이니 이렇게 부르고 그래 잘 살면 되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사람이 고양이의 아빠가 될 수 있으면 엄마가 될 수 있습니까? 개의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될 수 있습니까? 잘못해도 너무 잘못. 이 세상이 지금 그런 세상이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한다면은 빨리 결혼해서 자녀들을 많이 놓고 생산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말이 뭔 말입니까? 나 혼자 편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결혼해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부모님의 그 노고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전에 몰라요. 자식을 낳아보지 않는 사람은 부모의 그 노고를 모릅니다. 키워봐야 돼요. 저도 어릴 때 야이놈의 자식아, 우리 어머니가 야이놈의 자식 너도 나가서 애를 낳고 한 키워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지금 와서 어떻습니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는 순리라는 겁니다. 선택은 주권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보면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지금 제가 성경 구절을 계속 말씀하는 것은 미리 정하셨다, 또 그들을 불러셨다, 미리 정한 자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너희를 택하시면 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가 택함을 받은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권은 하나님의 행위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에베소 2장 8,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스스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믿음을 통하여서 선물로 받은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하지 말라. 영성에 보면은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이게 by saved라는 것은 이미 grace를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Not from yourself를 말하고 있죠. 이것이 너희 자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It is a gift of God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이, 선물이,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를 합니다. 이 구약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민으로 택했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들에게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택했다는 걸 믿는 것이 믿음으로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누구를 먼저 하나님 택했습니까?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좋아하셨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 나옵니까?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결국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야곱이 낳은
야곱을 말합니다. 야곱. 이스라엘의 민족이, 유대 민족이 이렇게 12아들, 야곱이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야곱을 생각할 때 보면 성경에서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라 그럽니다. 이삭은 이제 야곱을 낳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똑같이 실수를 범하는 걸 보게 되는데, 성경에 하필이면 왜 이렇게 잘못된 것을 기록해 놨는가? 좀 다른 이런 책을 만들면 좀 그 옛날 뭐 조선 시대에 뭐 그 기록하는 거 뭐라 하면 행정 기록하는 거 뭐라 그럽니까? 그게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거 뭐라 그러죠? 그 역사 뭐 이 대통령 사적이라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기록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행적을 거기는 좋게만 기록하려고 말이지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런 세세한 부분이 다 기록해 놨다는 겁니다. 근데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아브라함을 좋아했는지,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야곱을 통해서 넌 앞으로 야곱이라는 뜻은 빼앗는다. 또 너의 이름이 사기꾼이다 이런 뜻으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 이름을 바꾸겠다. 그 약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에서 싸울 때에 나에게 복을 달라고 야곱이 밤새 싸웠는데 뭐라 했습니까? 한두 배를 쳐서 야곱을 무너뜨린 걸 보게 됩니다. 그때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 내가 네 이름을 야곱이 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의 벗이라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좋아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근데 두 번 언약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경신하죠. 그런데 바로의 종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권능의 손을 펼치사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이제 시내 강야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언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해 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야 할 곳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근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긴 했습니다만은, 우리 영적으로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애굽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애굽은 전 세계적으로 문명, 문화 모든 게 발달한 이런 나라였습니다. 그럼 이 세상을 대표하는 나라가 바로 애굽이죠. 지금 이집트를 말합니다. 피라미드도 다 그때 있었던 거죠. 그 문화라든지 다 감히 다른 나라에서 흉내낼 수 없을 만큼 크게 발달된 나라가 바로 이집트였죠. 애굽. 그러니까 애굽을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어디에?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신약에 와서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선택인 이방 세계까지 미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누구를 택했나요? 예수님을 택했습니다. 예수님을 택하시고 리빙스톤이라고 부릅니다. 산돌로 리빙스톤이 불러지는 것은 주춧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건축을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춧들이 위에 집을 지어 가잖아요. 그죠? 누가 우리 주춧들이 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9장 35절과 베드로 2장 6절에 보면은 모퉁이 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민으로 택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개념은 똑같이 공동체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말하냐면은, 즉,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 성도 개개인이 택함을 받아서 이 모임을 통하여서 교회라 그럽니다. 그럼 이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란 겁니다. 이 교회에 관한 비밀에 대해서 에베소 3장 9절과 5장 32절에서 찾아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베드로 2장 9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 택한 족속이라는 것은 구약의 이 개념을 사용해가지고 신약의 선자들에게 그걸 인용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보면은 족속이 나옵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보면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나라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교회 가운데에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왕 같은 제사장인데 왜 하필은 왕을 앞에 붙이실까요? 제사장을 붙이지 않고 이 왕 같은 제사라는 것은 앞으로 이 교회가 미래에 올 천년 왕국에 있어서 우리가 왕노릇 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사세상을 다루게 될 텐데 미리 그때 청해서 교회를 가면서 왕이다. 우리 왕입니다. 제사장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이는 미래에 나타날 천년 왕국에 대한 것도 이게 보여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영어 성경에 보면은 chosen people이고 로얄 프리시우드라 말하고 holy nation 하나님의 God's possession이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교회를 택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제사장 역할을 왕은 차후에 미래에 올 장차 천년왕국 시대에 우리 지칭해서 왕이라고 했는데 미리 말씀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제사장 직분을 하라는 겁니다. 이 제사장 직분이 뭐란 거면은 제사장이 무엇합니까? 제사 드리는 것이 제사장 직분 아닙니까? 신약에 와서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이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제사장의 임무를 충실히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선택은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죄인을 구원하고 거룩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 선택에서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적으로 선택했다 그랬는데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이나 에서가 되어 맞는 거죠. 그죠? 이삭에게 두 쌍둥이를 낳았는데 에서가 형이에요. 그 다음에 야곱은 동생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삭은 산에다 와요. 털이 많이 나고 들에 나가서 사냥도 잘하고 막 그러니까 이삭은 누구를 좋아했냐면은 에서를 좋아했어요. 에서. 그런데 야곱은 우리 쉽게 말하면 마마보이. 엄마 품에 앉아서 엄마만 좋아하고 엄마만 사고 가정에서 엄마의 일을 돕고 했던 사가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중에 있을 때에 형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로마서 9장 7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 봅니다. 우리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이만큼 복음을 전했으면은 그가 구원을 받고 한 말씀 안에 들어와야 될 텐데 안 들어와. 왜 그럴까? 우리의 임무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임무지만은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오로지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절대 주권에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믿지 않는 자들은 복음 믿을 수가 없어요. 이 고린도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들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보게 되는데 핑계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 선악과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만약에 선악과만 안 만들었으면 우리가 죄를 안 지었을 텐데 이렇게 합당한 이유입니까? 그게?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선악과만 만들었습니까? 생명나무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아담이 어떻게 하느냐 보려고 생나무 선악과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들이 생명나무를 따먹기를 원했는데
그걸 마다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어. 이론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핑계대는 사람들은 다 핑계거리가 있어요. 세상에 핑계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기 감옥에 갇힌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자기가 죄짓어 들었다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 핑계 있으면 다 돼요. 내가 이렇게 안 했으면 안 했을 텐데 핑계대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에 대하여 선택받은 자로 하여금 믿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도행 13장 48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뭐라고 했습니까? 작정된 자는 다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믿음이 이르게 될 때 우리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인가? 언제 알게 되냐 그러면은 내가 참으로 살아있는 믿음이 이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구나 하는 것이 사실로 증거되는 것을 볼 수 됩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나의 구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나 같은 볼품도 나를 택하실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졌을 때에 비로소 내가 선택받았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믿는 자가 내가 선택받았음을 깨달았을 때는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합당한 찬미를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을 가리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로마서 11장 5절 6절에 보면은 아까 제가 생명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생명책에는 선택받은 사람들이 생명책 기록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로마서 11장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인데 지금 현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선택에 대해서는 이렇게 따로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선택이나 목적에 따라서 따로 구별된 사람을 선택하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발생하는 모든 일, 즉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으로 발생하는 모든 일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에게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은데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련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죄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부르시고 기뻐하시고 그 뜻대로 우리를 계획대로 우리를 선택하시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영적 도움을 나눠주기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는 택함을 받은 자는 믿음을 누리는 특권이며 큰 복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베소 1장 6절에 보면 용납하심에 대해서 나오는데 용서한다는 것은 멀리 보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스에 나와서 오네시모의 예를 들었는데 바울이 오네시모를 이제 보내는데 빌레몬이 보내는데 죄를 범한 자입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를 나를 영접하듯이 이를 받아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성자 예수님을 또 보게 돼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제 7절 상반절에 보면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죄되었던 저희들을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형벌과 권세에서 우리를 구셔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하고 의미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보게 됩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용서한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멀리 보내지는 것을 말합니다. 동이서에서 뭔가까지 우리 죄가를 우리에서 멀리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죄는 무거운 짐이지만은 우리는 이 짐을 지고 어디로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향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온 모든 자들을 대신하여 그 짐을 지고 십자가로 가셨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할 때에 우리의 구원은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면 주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선택받은 자들을 구원케 하기 위해 오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2장 24절을 보면은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6장에 보면요 나옵니다. 속죄일에 양을 강야로 보낸 일, 들판으로 내보내는, 멀리 보내는 일이입니다. 이게 뭐냐면 죄를 용서한다는 뜻으로서 그렇게 보내졌던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시를 우리에게 벌려주는데, 이 계시라는 것은 꼭 비밀을 통해서 벌려줬다는 겁니다. 이 비밀, 교회에 관한 이 비밀은 오래전에 감춰졌던 것인데 교회 가운데 나타나서 그 비밀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은 우리 주님의 그 경륜을 따라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상속자라는 말씀에 대해 살펴볼 때에 상속자라는 것은 우리가 장차 하늘에 갔을 때에 우리에게 돌아온 분깃이 있습니다. 그 분깃은 아무렇게나 똑같이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이 상속에 대해서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부자가, 갑부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자녀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신비어는 큰딸, 작은딸, 작은아들, 큰아들 다 할 것 없이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돌아오는 분깃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막 난리다 씁니다. 온갖 수단을 다 써서 나에게 많이 오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분깃을 나눠주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주님을 승리에 따라서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나눠주신다는 겁니다. 자,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성전이요 신부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몸이라는 것은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의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배 드리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신부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 신부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교회는 신부라 그랬는데 왜 하필 신부를 표현했을까? 신부는 정결한 처녀로서 신랑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신랑이 부정한 이런 신부를 맞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신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정결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해 줍니다.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깨끗한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기 전에 행했던 그 모든 세상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신부 대신 이 교회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영광에 참여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다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마크다 그러죠. 마크. 그다음에 시어라는 것은 인치고 마크하고 그다음에 인치고 도장을 찍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우리 마음 땅에 계시는 것은 나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성격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치심은 하나님께서 한번 인치신 것을 또 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고 잘 섬기면 내가 하나님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가 조금 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가운데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잘 믿을 때는 너는 내 자녀고 내가 너를 택한 사람이지만은 내가 못 믿을 때 너는
아니야, 너를 버린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 하나님 믿을 이유가 한 개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한 번 결정하시고 절대로 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보증이 된다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디파지라 그러는데, 이 디파지라는 것은 보증금을 말하는 거예요. 보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이미 보증이 되어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세 부분, 성부, 성자, 성령 끝부분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은 이 바울이 기도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 두 가지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는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있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이 첫 번째 기도는 교회를 위한 것이요. 두 번째는 능력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하신 일에 대해서 알게 될 것과,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는 바를 살펴보면은 영적인 진리를 영적으로 분별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 보게 됩니다. 기도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4절, 6절에 있는 말을 보면은 우리의 모든 복은 위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해서.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우리 김주명 형제님이 지난 말씀했듯이 소가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오른쪽에 세상에 뭐 좋은 거 있을까? 왼쪽에 뭐 좋은 거 있을까? 하나님은 다 취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바로 부름을 상에서 쫓아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자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만약에 부르심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는 결코 합당하게 행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의 부유를 따라서 알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주님을 능력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승리로부터 싸움을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의 천국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앉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곳에는 능력과 평화와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결론을 이게 너무 이 슬라이드가 한 50개 정도 되는데 제가 중간에 많이 넘어간 것은 시간을 두고 한 2시간 정도 말씀 교제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빠르죠? 너무 빨랐습니까? 그래서 1시간 안에 하려니까 이렇게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어쨌든 우리 결론을 읽어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결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결코 인간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다. 단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것이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누가 하나님부터 택함을 받아인지를 알 수가 없다. 다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구원받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를 알 수 있게 된다. 성령님의 역사이다. 이스라엘의 택함은 우리가 들어서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성도 개개인이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실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때론 우리는 하나님께 종종 불평하는 일을 볼 수가 있다. 왜 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된 가운데 있으며 주권임을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와 같이 우리도 은혜를 입은 택함을 받은 자이다. 언제 우리가 택함을 받은 자인 걸 알게 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이 내주할 때이다. 택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이다는 것이니라.
우리의 빛 대신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